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가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여러분, 이제 이전까지는 교회 반대의 밖에서의 반대였죠. 이방인들로부터의 반대, 그런 반대가 많이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반대. 근데 이제 외부에서의 반대보다 훨씬 더 어려운 반대는 어떤 거죠? 내부에서의 반대죠. 느헤미야서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산발락과 또 도비야와 이런 외부에서의 반대는 그들을 똘똘 뭉치게 만들었지만 내부에서의 반대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따져보십시오. 우리는 외부에서의 반대보다 내부에서 반대가 훨씬 많습니다. 같이 사는 사람하고의 반대, 자식들과의 반대, 이게 우리의 대부분의 반대고 우리의 갈등의 요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큰 문제인데, 우리한테 이 말씀을 소급해서 적용하실 때 내 안에 일어나는 반대, 그것도 내부적인 반대는 어떤 건가, 그리고 그것이 어디서 기인하는가 라고 말씀을 들여다보시게 되면 참 이해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메시지가 또 안에 있어요. 이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누구냐면, 초대교회는 두 그룹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하나는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건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이었는데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가 좀 이해가 필요해요.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율법으로 무장되어 있던, 그리고 성인식을 하는 15세 이전에 모세오경을 다 외워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요, 이 사람들 안에 훨씬 더 내면적인 갈등들이, 가치관의 혼돈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또 일부였지만 비율로 따지면 한 8대2, 7대3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했죠. 그래서 사장에 여러분 뭐가 나오죠? 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구제를 하면서 이 헬라파 가부들을 좀 소홀히 했던 그런 사건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견해, 그리고 소신, 뭐 이런 것들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쓰는 표현의 방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나의 옳고 그름이에요. 나의 옳고 그름.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내 주변에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하죠. 그리고 공감이 필요하고, 내가 그 사람을 잘 이해하고 공감한다 라고 하는 내 표현의 방식은 잘 경청해 주는 거죠. 잘 경청해 주는 게 내가 당신을 이해해요, 공감해요 라고 하는 우리의 의사적인 태도적인 표현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경청해 주면서 이제 그를 나의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 것들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이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 유대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오늘 이 어떤 사람들은 한마디로 율법주의자들인 거죠. 그래서 자꾸 이들은 복음 위에다가 뭘 추가를 해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율법적 상식과 그 율법적 계명들, 이런 것들을 추가를 하는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였냐면 구원론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에 우리가 믿는 신앙이 있잖아요. 이 신앙은 그 앞에 뭐가 있냐면 교리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은 이게 이제 교리로 해석이 돼요. 장로교가 있고 감리교가 있고 웨슬레, 우리 성결교회가 있고, 이런 것들은 이 말씀을 나한테로 가져와서 나는 이렇게 알고 믿을래. 장로교, 나는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하고 알고 믿을 거야. 감리교, 나는 이 말씀을 이렇게 알고 믿을 거야.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한 단계 필터링이 되어져서 나만의 이 말씀을 믿는 방식에 따라서 교단이 결정이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나는 이 각도에서 쳐다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 이게 이제 우리의 옳고 그름이 되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옳고 그름 안에서 이 유대 땅에서 살았던 이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할례를 받지도 않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신학적 견해, 이걸 신학적 견해로 받아들이는 거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니까 자꾸 뭘 보태는 거예요. 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할례가 없으면 구원이 없어. 이게 구원론과 연결이 돼 버리는 거예요. 신학에는 많은 논지가 있어요. 귀신론도 있고요, 천사론도 있고요, 교회론도 있고요, 구원론도 있고요, 은사론도 있고요. 많은 게, 이걸 조직신학이라고 하거든요. 많은 게 있어요. 근데 이게 구원론이라고 하는 것과 딱 연결이 되어지니까 너무 혼돈스러운 거예요. 신학적 정립이 안 돼 있는 초대교회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그 큐티 책에다가 사슬 위에다가 넘어서기 어려운 문제라고 돼 있죠. 거기에다가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좀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들한테 대단히 이해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예루살렘 공의회가 뭐냐면 이 구원론에 관해서 온 지도자들이 다 모인 거예요. 모여서 여기서 이제 어떤 결정이 일어나요. 결정이 일어나거든요. 오늘은 그 내용까지는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그래서 이게 좀 너무 중요한 구원론에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초를 겪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아무리 떠들어봐도 법적으로 고발을 하거나 고소를 할 만한 요소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메시지가 마음에 안 드는데 딱히 뭐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누굴 공격하죠? 메신저를 공격하죠. 말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공격받았던 게 뭐냐면, 네가 뭔데 사도냐? 이거였었어요. 네가 예수님하고 밥을 한 끼 먹어봤니? 예수님하고 네가 커피를 한 잔 마셔봤니? 난 예수님하고 한 번도 1분 1초도 있어 본 적이 없잖아. 네가 누가 사도래 너보고? 이 사도권에 대한 공격을 계속 받았던 이유는 이 문제 때문에 그래요. 바울 사도가 말하는 메시지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이 메시지 때문에 메신저였던 바울 사도가 끝까지 공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이제 사도행전에 처음 등장하는데, 이건 평생 바울 사도를 괴롭힌 거예요. 그리고 세워놓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들은 계속 뭘 추가하는 거예요. 추가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 없다. 유대인들은 나온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돼 있었잖아요. 그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제 이게 바울서 신에 가면 우리는 그 할례를 세례로 받는 거다, 믿음으로 할례를 받는 거다라는 말씀으로 계속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는, 자 이제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우상이었어요. 율법이 말씀 말고 자신들이 믿는 바 신념, 이걸 좀 더 좋게 표현하면 소신, 이런 거죠. 조금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자신들이 믿는 바 내 견해. 자 여러분 이거 이제 이 말씀이 나오니까 철저히 오늘은 잘 돌아보셔야 돼요. 남편에 대한 내 견해, 아내라는 역할에 대한 내 견해, 자식이라는 내 견해, 이 견해가 어떻게 만들어졌죠? 이게 시대정신, 여러분이 배운 학교에서의 공부, 조선 600년 동안 조선을 치고 흔들었던 유교지만 그 핵심은 주자학이거든요. 주자학, 칠거지약 같은 거 있잖아요. 칠거지약 같은 거, 여성에 대한, 아이 못 낳으면 쫓아내도 되죠. 질투하면 쫓아내도 되죠.
그죠? 말이 많아도 쫓아내요. 그래서 여자가 목소리가 담벼락을 넘으면 안 된다. 그럼 칠거지약에 이게 있어요. 칠거지약 3불거잖아요. 7가지 해당되면 언제든지 쫓아낼 수 있어요. 이제 3불거는 그렇지만 이런 3가지 조건일 때는 못 쫓아낸다. 그게 이제 돌아갈 친정이 없는 여성일 경우에나 같이 부모가 죽었을 때 3년상을 같이 치루었던 아내이거나 이럴 경우, 또 한 가지는 결혼할 때는 되게 가난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그런데 아내랑 결혼해서 너무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 또 이혼 못해요. 못 쫓아내요. 이게 삼불고 뭐. 그렇지만 앞에 있는 7거지약이 이게 7가지 해당되는 상황이 요즘으로 비하면 이게 말도 안 되는 내용들. 이게 여러분 유교 주자학의 핵심이었단 말이에요. 가정이라는 건 통치해 나가는 게 그런 거죠. 세속적 가치관과 세계관 안에서 듣고 배우고 경험하면서 형성된 내 가치관, 내 세계관, 내가 생각하는 바 내 고집과 내 규칙과 내 견해, 이거 이제 제대로 들여다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 소견과 내 견해와 내 주장과 내 가치관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제가 우리 어머님을 통해서 예를 몇 번 들어본 적이 있잖아요. 아침에 시골이라 옛날이라 처마 밑에 이렇게 대나무로 만들어서요, 대나무 광주리가 있어요. 밥을 한 다음에 퍼가지고 거기다 담아서 잘 여름에는 바람에다 식혀야 돼요. 그렇지만 금방 밥이 쉬어버리니까 옛날 밥솥이 있고 막 그렇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 밥 강두리 옆에 큰 시커먼 거미가 있어서 제가 잡아 죽이려고 빗자루를 들었더니 어머니가 말리는 거예요. 냅둬라, 아침 거미는 죽이는 법이 아니다. 여러분,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거미가 저녁에 그대로 있었어요. 그걸 보더니 어머니가 빗자루를 들고 냅다 후려치더니 죽이는 거예요. 아니 엄마, 아침에 죽이지 말래더니 왜 그 거미를 죽여요? 그랬더니 저녁 거미는 죽이는 법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거미는요, 엄마가 죽인 게 아니에요. 엄마의 가치관이 죽인 거죠. 엄마의 세계관이 죽인 거예요. 이 견해가 우리를 죽여요. 이 견해가 가정을 죽이고요, 이 견해가 아내와 남편을 죽이고 자식을 죽이죠. 좋은 대학 가야 돼,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 돼. 이게 전부 다 세상이 고함치는 시대정신과 견해잖아요. 그러니까 이 견해가 우리를 죽인다고요. 우리를 끌고 다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 소견, 내 견해, 내 주장, 내 신념, 내 소신, 내 가치관이 뭘 만들어내죠? 내 말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내 선택을 만들어내요. 내 태도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무엇을 선택하거나 결정해야 될 때 이 가치관과 이 소신과 내 견해가 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전쟁, 어떤 싸움보다 무서운 전쟁과 싸움이 뭐냐면 견해 전쟁이에요. 내 안에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느냐. 소신 전쟁이에요. 내 안에 어떤 소신을 갖고 있느냐. 주장 전쟁이에요. 내게 어떤 주장이 있느냐. 가치관 전쟁이에요. 나는 돈에 대해서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어. 세계관 전쟁이에요. 인생과 삶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처음에 개척해가지고요, 뭐 도장 받을 일이 있어가지고 선배 목사님한테 도장 받을 일이 있어서 감찰장님 찾아갔더니 저를 앉혀놓고 한참의 선배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는 무조건 부흥하고 봐야 돼. 부흥 안 하면 목사는 목사도 아니야. 이게 성경에 있는 견해입니까? 큐티를 만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포기한 게 제가 성장이에요. 성장. 두 번째 내려놓은 게 변화였었어요.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입니까? 근데 변화를 내려놨어요. 왜 내려놨게요? 성도들이 빨리 변해야 성도들을,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써먹고 교회가 부흥하고 내가 목회적인 성공을 하는데 도구로 쓸 텐데 이놈의 성도들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헌신할 줄 모르는 거예요. 완전 싹군 목사 아닙니까? 변화라고 하는 그 좋은 가치관이 저한테 들어와서는, 그죠? 왜 성도들은 빨리 변하지 않지? 그래야 빨리 써먹을 텐데 왜 저렇게 헌신을 못하지? 이게 얼마나 굴절된 건지 아시겠죠? 제가 그래서 두 번째로 포기한 게 변화예요. 성도들의 변화에 대해서 나는 목회하지 않는다.
다만 그들이 변화될 때까지 나는 그들 곁에 서 있는다. 끝까지 그들 옆에서 기도하고 돕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킬 때까지. 이 개념이 너무 다른 거잖아요. 똑같은 변화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내 소신과 내 견해와 내 주장과 내 신념 정말 잘 살펴보셔야 해요. 이게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건가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요, 이 율법주의는 어떤 거예요? 그런 내 소신과 견해로 나의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거죠. 아니 집사님이 돼가지고, 아니 누가 돼가지고 왜 이러는 거야? 그럼 이건 오늘을 사는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팽배하잖아요, 우리한테. 그죠? 이 안에 형성되어져 있는 내 태도와 내 삶의 방향과 방식을 결정해온 이 세속적 가치관, 나의 옳고 그름의 견해, 이게 해체돼야 돼요. 이게 무너지지 않으면 자꾸 섞여요. 복음이랑 이게 섞여가지고 이상한 게 만들어져요. 이상한 게 만들어져서 말씀을 따라 사는 것도 아니고, 언뜻 보면 말씀을 따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말씀보다는 자기가 좋은 쪽으로 그러면서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목사님이 참 저 부분에 갈등하고 있고 힘들어하는 것보다 이런 거 느끼는 거 혹시 없었어요? 자꾸 여러분 기도하시지만 말씀을 따라 결정해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지만 말씀을 물어보고 말씀에 따라 결정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할 때 여러분, 제가 얼마나 100번 200번 생각하고 조심스러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를 제한할까 봐, 기도의 능력을 제한할까 봐. 근데 왜 그러겠어요? 그렇게 갈등하면서도 왜 그렇게 말하겠어요? 너무 자기 견해와 자기 소신으로 똘똘 뭉쳐 있어서 말씀이 말하는 바대로 내가 내 마음을 꺾고 내 선택을 꺾지 않고, 자기 마음과 감정이 가는 대로 기도했더니요 내게 이런 감동을 주시는데요 라고 말하면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게 성경에 없는 선택과 결정을 너무 자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조심스럽지만, 성령을 제한하고 기도 있는 걸 제한하는 것 같지만 자꾸 말씀을 통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돌아보는 거, 하나님 제가 이거 성령을 제한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 너무 많은 성도들이 기도했어요, 성령 주시는 감동이에요 라고 말하면서 말씀이 없는 선택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성령 주신 감동이 아니고 기도에서 온 게 아니고요, 다 자기 소신과 자기 견해와 자기 옳고 그름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들을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이 위험스러운 발언들을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나 너가 좀 나를 제하는 것 같지 않니? 야, 성령 하나님도 삼위 하나님이 하나야. 근데 남 목사, 너는 왜 자꾸 나를 좀 제한하는 듯한 발언을 한다? 하나님, 그게 성령이 주셨던 감동이라 말하면서 너무 자기 옳고 그름으로 견해대로 해서 이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이 고민이 제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민이.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견해와 자기 뜻들을 너무 잘 살피셔야 해요. 3번 4번 살피셔야 해요. 모르겠거든 여러분. 보세요. 여기 한번 보실래요? 2절 보세요.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는지라. 여러분, 이게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아니라요, 피 튀기는 다툼이 있었어요. 이 교회가 세워지느냐 마느냐, 정말 생사를 건 피 튀기는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뭔 얘기예요? 공동체 물었다라는 얘기예요. 왜 안 묻죠? 진짜 여러분 교만해요. 목자에게 안 물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건 살짝 해버려요. 그럼 살짝 해버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그 직장 아니에요, 그 선택 아니에요. 여러분, 돌이키기는 목사인 저도 너무 어렵답니다.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이고, 그게 그 가정의 중대사이기 때문에요.
선택하고 결정하기 전에 목자에게 묻고, 목장에다가, 그리고 목자는 마을지기한테 묻고, 그리고 마을지기는 목사님에게 묻고, 몇 번을 거치다 보면, 필터링이 되다 보면 객관화가 되잖아요. 야, 저분이 욕심으로 저러는 것 같아, 객관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성경적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것만으로, 묻는 것만으로도. 근데 우리는 자기가 알아요. 물으면 못하게 하겠구나, 물으면 아니라고 하겠구나. 그러니 안 물어요. 그리고 어물쩡 구렁이 담 넘어가듯 싹 가면서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라고 자기가 좋은 대로 선택하는 얘들이 너무 많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물으셔야 합니다. 물으셔야 합니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내 안에 있는 이 소신과 이 오랜 세월 동안 쌓여온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들어온 것들로 이렇게 형성되어진 뼈가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된 내 고정관념, 내 견해 소신들의 벽돌들을 어떻게 빼내서 이 집을 무너뜨리고 새 집을 내 안에 지을 수 있을까?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걸 이제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 유명한 이제 신학자 한 분이 이 구절을, 바레시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을 했어요. 어떻게 해석했냐면, 더욱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거기에는 창조의 행위가 일어난다. 그래서 옛 것들을 파하고 새 것들을 지어간다. 근데 저는 이 해석이 굉장히 눈이 번쩍 뜨는 해석이었어요. 여러분, 계속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게 어떤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죠. 그러니 여러분, 말씀에 붙어가며 계속해서 말씀대로 나를 돌아보고 2시간마다 가만가만 오늘 말씀이 뭐였지? 그 작업들 안에 내게 구석과 옛것과 내 견해들의 벽돌은 빠지고 새로운 집이 지어져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내 안에 창조의 행위가, 생각과 견해와 소신의 창조의 행위가, 가치관과 세계 안에서의 창조의 행위가 항상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 놀라운 걸 깨닫게 하셨잖아요. 나는 나를 말씀에 맡긴다. 저는 또 참 구수사의 목회를 가면서 큰 전환점이, 터닝 포인트가 될 만한 깨닫게 하시는 바였어요. 나는 나를 말씀에 맡긴다.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원로 목사님이세요. 80에 훌쩍 넘은. 근데 좀 말씀이 어렵기는 하지만 이제 이분 설교를 제가 자주 듣는 편이에요. 근데 그분이 하신 이제 설교 중에, 오늘날의 교회가, 들어보세요, 말이 되나 안 되나, 믿음이 우상이 되어 예수를 거부한다. 저를 화들짝 놀라게 한 말씀이에요. 오늘날의 교회들이 믿음이 우상이 되어버려 가지고요, 예수님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믿습니다 하면서 전부 자기가 이루고 싶고 가지고 싶은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은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우상이 돼갖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게 이 시대 교회고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게 제게 굉장히 많은 것을 돌아보게 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가요? 예수님이 말하는 믿음하고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같은 믿음인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하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믿음하고 같은 믿음인가요? 우리가 믿음이 우상이 되어져서 믿습니다 하는데 전부 뭘 믿냐면, 내가 가지고 싶고 내가 되고 싶고 내가 처리하고 싶은 문제에 대한 믿음은 있으나, 옳고 그름을 내려놓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맞습니다, 그는 나보다 옳습니다, 제가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며 십자가에 매달리는 믿음은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통찰이 일어나는 그런 메시지 아닙니까? 이분이 하신 얘기 중에 또 하나는요, 이 시대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열매는 없고 전부 온갖 종류의 신앙의 열매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해되세요? 갈라디아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는 하나도 없고, 여러분 신앙의 열매라는 게 어떤 거를 말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어떤 거를 말하는 거예요. 예.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게 어느덧 종교적 행위로 전락된 거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 만나는 예배와 기도가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게 안 되다 보니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안 맺히는, 여기에다가 만일에 제가 한 가지를 더 보태본다면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의 열매는 하나도 없고 온갖 종류의 종교적인 행위적인 열심만 우리에게 가득할 수 있겠다, 이제 이런 거죠. 여러분 그런 부분 안에서 오늘 이 초반부에 할례가 없이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이건 진짜 우리가 가진 견해와 소신과 세계과 가치관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무디게 하고 그리고 말씀과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지 돌아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600년 동안 조선을 지배해왔던 유교 이 주자학, 여기에 정말 많이 이렇게 물들어 있거든요. 체면의식, 그렇죠? 명분, 권위적인 거, 그리고 여러분 쉬쉬하는 은폐하는 거 있잖아요. 내면화. 예. 그러면서 이런 집단 무의식들이 우리 안에 다 깔려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아픈 과거나 상처 이런 걸 가슴 깊이 숨기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멀쩡한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가면 쓰고 살지만 뒤돌아서면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고 너무 외롭고, 그죠?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귀는 이는 유교와 주작을 참 이용하기 좋았을 것 같아요. 자꾸 숨기려고 하고 은폐하려고 하고. 근데 말씀은 어때요?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제가 내적 체유도 받아봤고 그리고 상담학 공부도 아내를 따라 이렇게 좀 다녀보고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 들었던 읽었던 그런 말들 중에 굉장히 와닿았던 말이 어떤 거였냐면 가장 효과적인 치유 사역자는 본인이다라는 거였어요. 가장 효과적인 치유 사역자는 본인이라는 거예요. 본인 안에 있는 아픔이나 상처나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사역자는 본인 자신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무리 좋은 치유 사역자가 있고 상담가가 있더라도 내가 내 상처를 끄집어내지 않으면 절대로 치유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아픔을 말하지 않으면 절대로 치유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보지 않으면, 내가 객관화되지 않고 내 죄가 인정되고 고백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죄를 넘어설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해놓으신 십자가에 보혈로 씻어놓으신 이 죄, 이 깨끗하게 씻겨놓은 이 죄, 근데 여전히 현실 속에서는 짓고 있는 이 죄, 이것들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권세 능력으로 이길 힘이 요원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숨기면, 계속 은폐하면, 계속 안 그런 척하면,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맞는 길을 가는 겁니다. 제 고백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족하다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보혈이 약간 함량 미달이다 2%, 그런 말이 절대 아니에요. 지금의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예수께서 이겨놓으신 그 죄, 그래서 그걸 이제 내가 누리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보며 내 죄를 고백하며 인정하며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치유 사역자는 본인이다. 내 삶을 가장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이런 죄 고백이 있는 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하늘도 새 하늘이고 땅도 새 땅이고 나도 새 사람이고, 이게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역사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근데 자꾸 이제 우리가 내 속인가 섞인다라고 하는 거, 사절 위에 예루살렘 공의에 잘 적어 놓으셨죠? 공동체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정리를 해요. 세 가지만 그럼 우리가
제하자. 이제 내일 묵상에 나올 거예요. 두 군데만 보죠. 여러분 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이제 계속 다투는 거예요. 이게 옳소 저게 옳소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정리를 해요. 대표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자, 나를 택하시고의 밑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안 믿는 사람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을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명 감당하십시오. 역할 감당하십시오. 이런 기회 때에, 이런 기회 때 돌아보시면서 이 사람에 내가 복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 11월 달에 초청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도 내가, 그렇죠? 아버지 역할, 엄마 역할 또한 자녀를 위해서 내가 택함을 입어온 거니까 내 소신과 견해를 내려놓고 옳고 그름을 내려놓고 내가 그를 어떻게 받아내지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0절 보세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이거요, 율법주의자들에게 이거요. 자기들도 율법을 지켜서, 여러분 왜 이걸 하나님께서 피하셨을까요? 왜 이걸 피하셨을까요?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의 기준이 뭐죠?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하라는 거 100% 다 한 사람, 그 다음에 율법이 하지 말라는 거 100% 안 한 사람이 의인인데, 의인이 하나도 없으니까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혼권이 목적인데,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폐하시고, 그래서 새 계명, 새 언약이라고 계속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 자체고 십자가의 보혈이 새 언약 자체고,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다 없애버린 게 아니라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르느냐. 여러분 옳고 그름이 그런 거예요. 자기도 말씀대로 안 살면서 계속 옳고 그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너 왜 그렇게 사니? 이거 지금 다른 사람 목에다가 연잔맷돌 달아가지고 물에 빠뜨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다라고 하는 것이니,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해요, 이 짓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믿는 바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신득이라고 들어보셨죠? 이신칭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죠? 이게 지금 11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신득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믿는 자의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믿는 자의 믿음. 그런데 이신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신특위는 믿는 자의 믿음을 강조하는 거고, 이신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지만 이 이신칭의도 나오고 이신특위도 나오는 말씀이 에베소서 2장 8절이에요. 보세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뭐예요? 이신칭이에요. 은혜가 있어야 은혜를 믿을 거 아니겠어요? 은혜가 없는데 뭘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이신칭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신득이에요.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의 행위에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이신칭이 미리 선제적으로 있는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이 되시고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구속, 대속,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은혜가 더 선제적으로 있는 이신칭의를 우리가 이신특이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다라고 하니,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우리의 옳고 그름으로 자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해서 여기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처럼 이 율법자로 살아가지 않는 그런 은혜, 정말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소신과 견해들이 날마다 주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함으로 깨지고 벽들이 부셔져서 우리 안에 새로운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 사람으로 지어져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 그 옛사람의 벽돌은 자꾸 빠져서 이 집은 무너지게 도와주십시오. 제 하나님의 소신이 있습니다. 견해가 있습니다. 신념이 있습니다. 옛날 세상 가치관, 세상의 세속적 시대정신이 하나님 자꾸 나를 외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열등감에 빠지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참 내가 주춤거리고 그렇습니다. 이 집들은 무너지게 하시고 복음 안에 있는 은혜로 지어져가고 믿음으로 지어져가는 새 집이 지어져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오늘 말씀을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요. 좀 교회를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끝나고 운행 끝나고 바로 또 주인을 좀 찾아가려고 해요. 과일 상자 하나 사들고, 그래서 또 양해를 구하고 일주일 2주일 안에 또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라고 시간과 공간을 좀 벌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시간 그분이 기다려 주시고 또 저는 말을 번복해 오고 막 이러고 있는 과정이라 참 신뢰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참 그분의 마음을 어제 말씀들로 비춰보면 너를 위하여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 일에 좀 간섭해 주셔서 멈추게 하신다면 왜 그런지 내 죄와 내 허물과 내가 깨달아야 될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공동체가 이 일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염려하고 또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아버지 같이 이 문제를 좀 풀어갈 수 있도록 마음을 보태게 하시고 또 기도를 보태게 하시고, 그런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 잘 이 문제가 또 해결돼 받을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